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더 자라고 싶은 마음과 더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도 함께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거나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새로운 차원이 시작되는 멋진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높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나은 것을 바라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통하여 새롭고 멋진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과 같이 후회가 되는 일들이 오늘은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행실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함과 평안함과 부드러움과 정결함이 우리의 언행에서 품격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소망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섬김의 길로 들어선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9분의 부목사님들에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일듯 일깨워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늘의 보화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배우자와 아이들이 건강하며 마음도 평안으로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느라 정작 자신을 위해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의 몸과 가정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가까이 계시고 목사님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전담 사역을 맡아 수고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맡은 목사님, 문서 사역을 맡은 목회자, 샬롬 갈렙을 맡아 수고하는 목회자, 브릿지 3040 목회자, 찬양 사역을 담당한 목회자, 온라인 목회자, 또 소망부 목회자, 또한 소망부의 목회자와 북방 선교를 맡은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며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선물처럼 이들에게 멋지고 아름답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부를 맡아 수고하는 27분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7분의 영유아 유치부 교육자, 또한 7분의 아동부 교육자, 5분의 청소년부 교육자와 4분의 대학부, 3분의 청년부, 1분의 청년 플러스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옵소서. 젊은 나이에 주님을 위해 헌신한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정성을 쏟아붓는 주님의 종들이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보아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멋지게 예비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몸과 마음과 영혼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고 자라나는 데에 우리 목회자들이 수고합니다. 주님 귀한 열매들 가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주변에 그룹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망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진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공사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맡아 수고하는 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서의 재직들과 장로님, 그리고 소망교회 사무처 및 관리부서, 관련 부서의 직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공사를 진행하고 감리하는 회사와 직원들에게 이 일이 보람찬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친정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마비 증세가 오고 말이 약간 어눌해지어서 집중치료실에 격리되어 치료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님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온전히 잘 치유되게 하시고 재활의 과정을 통해 마비된 증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암 투병 중에 있는 모든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들의 마음에 오셔서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과 그리고 절망 사이를 오고 가는 약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은 불치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불치라는 절망은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단단한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숨겨진 보석을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한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며 내가 내 나라와 나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길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써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모든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든 제사를 다 드린 그 모든 축제의 기간들을 성경은 초막절과 연결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성을 하는 그 낙헌제를 드리는 그 바로 그 시간과 초막절이 시간이 연결되면서 큰 축제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앞서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 하는 그런 내용, 그런 생각이 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또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짧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모두가 다 그렇지만 그 모든 내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도 이 안에 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모든 제사가 다 끝나고 또 솔로몬이 그 성전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앞선 본문은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1절은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 본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는 것이고요, 또 왕궁도 완성했다라는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었고, 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 마음에 있는 대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고, 또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마음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온 것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솔로몬은 그 모든 이제 그 과제를 완성했다, 완성했던 그 완성감,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이제 그 마음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제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만은, 솔로몬은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또 자기 자신이 사는 왕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아주 간략하지만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이 성전을 삼았으니.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곳을 제사하는 성전으로 내가 삼았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또 번제들을 태워가면서 수많은 번제들을 태웠는데 그 능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태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 성전을 택하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밤에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기도를 너의 기도를 들었고 또 이 모든 성전을 제사하는 성전으로 내가 삼았다. 기도와 그리고 제사, 이 두 가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성전의 기능, 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성전의 기능,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셨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립하셨다. 교회 성전을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 또는 요약되는 내용들인데 왜 이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굳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앞서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또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면서 구체적으로 만일 하면서 쭉 여러 가지 사례들을 거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또 성전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과연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셨는가? 정말 들으셨는가? 그 기도, 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오늘 보면은 그거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셨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전에 그 기도 그대로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역시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인준이라고 그럴까 기도에 대한 인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두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나타나거나 또는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의 악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14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거나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거나 가뭄 또는 전염병을 내리실 때 그들이 이것이 나의 악행으로부터 왔구나, 또 그들이 이것이 우리들의 악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혹시라도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뉘우치게 될 때의 경우죠. 14절은 네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첫 번째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두 번째, 스스로 낮춘다. 스스로 낮추고, 또 세 번째, 기도한다. 그리고 내 얼굴을 찾는다.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스스로 낮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 네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순서라기보다는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스스로 낮추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고,
그러니까 같은 내용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서 조금 더 그 의미를 확장시켜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동시에 스스로를 낮추는, 겸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고치시겠다. 그냥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고쳐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내려셨던 그 모든 재앙을 고쳐주시겠다. 바꿔주시겠다. 상황을 바꿔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했을 때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을 때, 그럴 때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15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늘 마음을 두시고 귀와 그리고 눈을 두시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눈을 가지고 보실 것이고 귀를 기울이실 것이고 마음을 항상 두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대로 하신 거죠. 이미 이곳에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보셨고 들으셨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다. 이미 첫 번째, 이미 솔로몬의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내용 자체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셨구나. 솔로몬이 그 성전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으셨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하고 계시고 확인해 주고 계신다. 확정해 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다시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입으로 내가 기도했던 것을 다시 한번 곱아서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들으셨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고 기억하시고 나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만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 우선 성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17절 그리고 18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똑같이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너도 똑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18절을 보면 언약한 대로 다윗과 언약한 대로 그대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편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따라서 정말 다 지켰는가 하면 그러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또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것처럼 모든 율례와 법규를 다, 명령을 다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사실은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어폐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은 모든 걸 다 지켰다, 모든 명령과 율례를 다 지켰다 라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실패한 적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했고요. 간음하는 그런 죄도 지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명령을 다 지켰느냐? 사실은 그러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내가 율법과 모든 것을 다 지키면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 언약한 대로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내용이 19절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19절 20절에서 이미 암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율례와 명령을 버리게 될 때, 그때 얻게 되는 그런 재앙적인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일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율례를 지켰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19절과 20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겨서 경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서 있지 못하고 땅에서 떠나가게 된다.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전을 버린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 말은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리고 훼손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완전히 없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함께 있습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이렇게 멋진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러나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훼손될 것을 보면서 어쩌다가 이 성전이 이렇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대답하시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였더라. 성전이 훼손되고 망가지고 다 무너져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켜주실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지켜주실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않으신다. 그 성전을 지켜내는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 백성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것이 성전을 망가뜨리게 될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었던
되었다고 늘 말씀드렸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그들은 아마 회개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성전도 다 망가지고 이제 없습니다.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사라졌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성전이 사라진 것인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의 문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나?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나? 왜 하나님은 이런 한국교회를 이렇게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실까? 하나님께서 교회만큼은 지켜내셔야지.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구나.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